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얼굴 보시면서 환영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오시고 분명합니다. 인사 나누십시오. 네,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을 본 그 중창단은 최아르 중창단입니다. 미국에 있는 아마 재림 청년들로 구성된 그런 중창단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손님이 좀 계십니다. 지난번에 한번 오셨었는데요. 본부교회 출석하시는 한용환 집사님 세종에 있는 딸인 집 방문하러 오셨다가 교회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오랜만에 보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최세형, 문성은, 최하람 가정. 어디 갔습니까? 하람이하고 아빠는? 어떻게 일어나서 인사 좀 하십시오. 우리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왔던 우리 세 가정이 안 왔네요. 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님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은영 자매 반주자죠. 신은영 자매 결혼식이 내일 오전 11시에 청주에 있는 더빈 컨벤션 4층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1시이고요. 그 다음에 이종문 장모님하고 조용숙 집사님께서 강원도에 지금 머물고 계십니다. 조용숙 집사님 오빠 집을 방문하셨어요. 오빠가 이사를 하셔서 방문하시고 이제 가까운 교회에 오늘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차상석 집사님은 신인 장로 수양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어제부터 내일까지 참석하고 계시는데 은혜의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봉천한 세종지구 우리 교회가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치원 교회, 성남교회, 천안 성남교회, 그 다음에 병천교회, 전익교회 이렇게 5교회가 속해져 있는데요. 봉천한 세종지구의 송년회가 다음 주 안식일 오후 5시에 조치원 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말씀해 주시고요. 아마 4시쯤 출발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4시쯤. 그리고 신은영 자매 결혼식은 교회에서 9시 5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결혼식 시간은 11시입니다. 함께 가기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일요일날 오전 9시 50분에 출발하니까 그 전까지 교회에 오시면 함께 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안식일날 봉천한 세종지구 송년회에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본교리 28 골든벨 중간고사를 저희들이 다음 주 금요일날 합니다. 금요일날 예배 시간에 범위는 1과부터 14과까지입니다. 문제집이 있으신 분들은 1과부터 14과까지 열심히 좀 읽으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또 유튜브에 가시면 1과부터 14과까지 문제집을 읽어주고 또 그 기본교리 책도 읽어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읽으셔서 좀 지식을 많이 쌓고 또 우리 골든벨에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년 가족 음악 예배가 12월 30일 금요일 날에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하셔도 되고요, 가족이 하셔도 되고 또 교우님들끼리 한 팀을 만들어서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12월 30일 금요일이고 이종문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축 표어를 좀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은색 글씨, 여러분 파란색 글씨 외쳐주십시오. 주 안에서 성도야 하나 되자. 한 마음으로 주님의 집을 다시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성도야 하나 되자. 한 마음으로 주님의 집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집을 완공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완공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직 남아있는 건축비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준공고 보존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차상석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법무사 집사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다 맡아서 하고 계시고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어쨌든 집사님께서 맡아서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나도 마음이 든든하고 편합니다.
오늘 차상욱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지난 안식일 건축 헌금은 4분이 참여하셨고 총 27만 원의 건축 헌금을 드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에 저희가 1억 원의 건축 대금을 납부했습니다. 건축 통장에 들어있던 8천여만 원, 그 다음에 우리가 운영자금으로 가지고 있던 헌금에서 약 2천여만 원 정도 가지고 와서 모아서 1억 원의 건축 대금을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3차 기성 중에서는 4억 2천이 남았는데요. 목회자 사택이 나가면 1억 8천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가교회가 매매가 되면 또는 합회가 인수해주면 거기서 2억 5천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귀한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아직 많은 자금들이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주셨듯이 앞으로도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 8절, 여러분 7절, 9절 읽어주십시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을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들이고 있을 법한 그러한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보시면 한 사람이 자신의 포도원에 무엇을 심었어요? 네,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실지 몰라요. 아니 왜 포도원에다 무화과 나무를 심지? 이렇게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많이 심는다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예, 어쨌든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고 과일 나무를 심고 주인이 바라는 것은 뭐예요? 열매 따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도 마찬가지였어요.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고 무화과 열매가 맺히기를 원했습니다. 뭐 무리하지 않은 요구이고요. 당연한 요구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하는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7절에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몇 년을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을 구하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뭐하라?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3년은 나무를 심은 지 3년이 아니에요. 나무를 심고 나면 과실수들은 나무를 딸 때까지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을 지나가고 나무에 열매가 맺힐 수 있을 때로부터 3년을 기다리고요. 한 해가 가고 와서 열매가 열렸나 봅니다. 두 해가 가고 또 와서 열매가 열렸나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에 와서 또 열매가 열렸나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과수원 주인이 이 포도원 주인이 많이 기다렸습니까? 네, 정말로 많이 기다렸어요. 충분한 시간을 무화과 나무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어땠습니까? 무화과 열매가 열리지 않았어요.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열리지 않았을 때 주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주변에 많이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청중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연하다라는 반응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문영근 장모님도 밤나무 농사를 지으시지만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찍어서 버려야죠.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뭐도 차지하고 있어요? 땅도 차지하고 있어요. 땅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땅의 양분을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로 말미암아 그늘이 생겨서 그 땅은 더 이상 무엇을 심고 가꿀 수 없는 땅이 됩니다. 땅도 망치는 그러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찍어버리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여기 보면 포도원 주인이 나오고요, 포도원 지기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포도원 지기는 고용돼서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이에요. 이 포도원 주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몇 년 그대로 뒀는데? 3년. 아니 3년 그대로 뒀는데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근데 그냥 그대로 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기가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내가 뭐하고? 두릅하고 뭐도 해요? 거름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만일 뭐가 하면 좋겠거니와 열매가 열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뭐하라? 그때 가서 찍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1년의 시간을 더 주십시오. 제가 땅을 파고 거름도 주고 열심히 잘 바꿔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십시오. 이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이 나무를 갖다 포도원에 심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각각 다 과실수이세요.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과일나무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포도원 지기는 누구이실까요? 네? 예수님이세요. 네, 열심히 가꾸고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에게 자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은 심으시고 예수님은 가꾸십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찍어서 버리라라고 말씀하시고요. 사랑의 하나님은 1년 금년에도 두소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자신. 예,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사야 5장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무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이 세종에 있는 여호와의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무엇이에요? 과일 나무들이에요. 어떤 분은 무화과 나무이고 어떤 분은 포도나무이고 또 무슨 나무이고 싶으십니까? 사과나무. 사과나무이고 싶으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일 나무이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 하나님의 포도원에다 다 심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심겼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보호를 받습니다. 짐승들로부터 보호받고요. 또 세차게 몰아오는 비바람으로부터도 담이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축복과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비유에서 이 나무는 우연히 자생한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갖다 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갖다 심어 놓으신 것처럼 무화과 나무를 그곳에 갖다 심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축복의 울타리 안에 두시고 특별한 보호와 관리와 축복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뭘 기대하십니까?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나무에서 영광을 얻으시길 바라십니다. 영광 무엇을 통하여? 그들이 맺히는 열매를 통하여 영광 얻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49장 22절과 25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22절 여러분 25절 읽어주십시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때의 복이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여 이 성경적인 설명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임종시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축복하면서 한 말입니다. 여기 보면 요셉은 무엇이다? 무성한 가지다. 아주 가지가 많은 무성한 가지다. 어디에 있어요? 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심겨진 물이 늘 넘치는 물이 풍족한 샘 곁에 축복의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얼마나 무성한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네, 담을 덮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큼 축복하실지 야곱이 요셉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어떤 복을 주시는가?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옆으로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러니까 위에서 복을 주시고 아래에서 복을 주시고 옆으로도 복을 주시고 사방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포도원에 우리를 심기셨을 뿐만 아니라 뭐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작정 열매를 기대하시는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작정 영광을 기대하시는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누리시는 존재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관찰과 축복을 그 가운데서 엄청나게 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의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이 비유 가운데서 예수님은 포도원의 수많은 나무 가운데서 유독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한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듣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무들에 대하여 생각을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도원에는 나무가 수도 없이 많아요. 포도나무도 있고 무화과 나무도 있고 여러 과실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포도원 지기는 포도원 안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차별 없이 최선을 다하여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나무들 수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나무들을 보살피고 나무들을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히 한 나무만 과실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3년째 과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1년째, 2년째 과실을 맺지 못할 때 이 포도원 지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과실을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하여 더 신경을 많이 썼을 것이고 더 관심을 많이 기울였을 것이에요. 그 옆에 땅들을 더 많이 일구었을 것이고 그 옆에 잡초들을 더 많이 뽑았을 것이며 더 좋은 거름들을 거기다가 갖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고민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더 노력했지만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해요. 포도원지기의 말 속에 그 포도원지기가 그 나무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잘 나타나 있어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주인이여 1년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더 관심과 사랑을 쏟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지기의 무화과 나무에 대한 목적은 똑같습니다. 무엇을 얻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도 그것을 원하고 포도원 지기도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동일한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보다 그들이 더 기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1년의 시간을 더 주었습니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보는 것보다 그를 더 기쁘게 해주는 일은 없었다. 그는 나무에 더 많은 손질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포도원의 환경을 가장 좋게 만들고 온갖 주의를 다 기울일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복이 될 열매를 맺는 의의 나무가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고안해낼 수 있는 온갖 방법이 다 동원될 것이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여 돌보고 사랑을 주고 관리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가운데서 무화과 나무로 대표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결국 찍어버림을 당했어요.
시간을 더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서 열매를 찾으셨으나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 땅을 황폐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오히려 저주가 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축복을 가로막고 빼앗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쓸데없는 물건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방해물이 되었어요. 그들의 종교는 사람들을 너무도 잘못 인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대신에 멸망시키고 있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황폐화시키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과 은혜를 주셨고 거기다가 은혜의 시간을 더 주셨지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찍어버림을 당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 2022년 한 해는 어떠셨어요? 한 해를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헌신의 열매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충성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에 충분히 성공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충분히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충분히 봉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가 교우들을 사랑으로 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가 학교에서 좋은 학업의 성취를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결론들을 많이 하고 또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하는 생애를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삶에 맺히는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열매 많이 맺으셨습니까? 네, 많이 맺었습니다. 네. 오경수 장모님만 많이 맺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에 열매를 잘 맺으셨습니까? 네. 자신이 없으시네요. 네. 무엇보다도 새성전 건축이라는 큰 열매를 하나님 안에서 맺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은 한 해였어요. 그죠? 네, 개인적으로 볼 때도 참 보잘것 없는 열매들이고 교회적으로 볼 때도 새 성전을 하나님 안에서 완공하는 축복을 누리기는 했습니다만 또 다른 편에서는 부족한 열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냐면 여기 나오는 말씀 뭐라고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되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2022년이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의 기간 2023년을 허락하실 것임을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릅하고 거름을 주시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임을 여러분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소망하셔야 되겠어요? 열매 맺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포도원에 나를 심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가꾸시고 땅을 파주시고 좋은 거름을 주셨는데 뭐 해야 되겠다? 열매 맺어야 되겠다. 이러한 결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결론이 열려 있어요. 예.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이야기의 결론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결론을 맺지 않고 1년 후에 그 나무가 어떻게 되었는지
결론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이야기를 끝냈을까요? 그것은요, 듣는 사람이, 읽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결론을 내리도록 예수님은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겨진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던 무화과 나무는 다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네. 그런데 3년 동안 맺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의탁하셔서 1년의 은혜의 기간을 더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년 후에 어떻게 되느냐는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예, 나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간이 또 주어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은혜의 기간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은혜의 기간이 끝났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기간도 끝납니다. 어떠한 분은 생이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도 있어요. 은혜의 기간은 끝납니다. 그러나 은혜의 기간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을 때 열매 맺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과 노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대는 아마 희미하게나마 그대가 땅만 못쓰게 하는 자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저 자신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몹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아직 그대를 찍어버리지 않고 계신다. 그는 그대를 냉정한 눈으로 보지 않으신다. 그는 무관심하게 그대에게서 돌아서지 아니하시며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으로 대하고 계시고 은혜의 기간 1년을 허락하십니다. 뭐 하셔요? 열매 맺기를 한번 우리 말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매 맺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매를 맺겠습니다. 네, 더 큰 소리로 하나님, 내가 열매 맺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결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호세아 11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8절 읽고 여러분 9절 읽으십시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을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기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은혜의 기간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찍어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생해서 열매 맺기 바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 이야기의 결론은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나한테.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또다시 허락하시는 은혜의 기간 1년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결론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7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찾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은혜의 기간이 주어지면은요, 수고는 누가 해요? 네. 수고는 포도원 지기가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그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은혜의 기간 주어진 동안에 뭐 하세요? 때때로 물이 필요할 때 물을 가져다 주고 밤낮으로 뭐하여? 간수하고 보호한다는 얘기죠.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포도 열매가 맺히도록 일하는 분은 포도원 지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지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어쩌면 여러분은 걱정하셨을 수도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열매를 못 맺어 왔는데 어떻게 내년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도록 일하시는 분은 포도원 지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뭐 하신다고요?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고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라고 초청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안에 들어가겠다. 너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비결은 우리 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고 시시때때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머물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에는 주님이 실망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열매가 열렸나 보실 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열매. 어떠한 열매 맺길 원하십니까? 네? 네, 충성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하시고 배우자를 사랑하시고 자녀를 사랑하시고 교우들을 사랑하시고 이웃들을 사랑하셔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전도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대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열매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섬김과 봉사가 넘치는 개인의 삶이 되고 또 우리 세종 행복교회가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 조금 더 하나님 안에서 마무리하시고 2023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한 해로 여기시며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로 결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